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다 잘하고 계시다고요? 뭐가 아니에요? 쓴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한 3년 살았었는데요. 인천에서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당시 건너편에 신천지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 가장 활동적이고 성장세가 제일 높았던 마태지파 건물이었어요. 월요일 대낮이었는데 주차장에는 차량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계속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카페에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10여 분 정도 그냥 생각에 잠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하는, 물론 그들만의 책이 따로 있지만 같은 성경을 보는 신천지 교리는 성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불사한다는 그 자칭 예수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구원받는 숫자인 14만 4천 명이 차면 세상이 끝난다는 조건적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가족도 등지고 합숙생활하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나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에 잠깐 잠겼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저기에서 있는 것일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연이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들은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서도 저렇게 미친 듯이 헌신하는데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우리는 지금 현재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소유하여 구원 얻은 사람은 말씀을 그저 내가 들은 자, 깨달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먹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말씀을 먹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담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힘센 천사에게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 힘센 천사로부터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 이하에 하늘에서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였다. 그렇다면 요한이 받았던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하면 책을 말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두루마리란 그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그 인을 뗄 때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시행되도록 하는 그 책을 가리킵니다. 또 에스겔서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두루마리에 대해서 에스겔 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루마리라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반응은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가 경험하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오늘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어떤 반응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느끼는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10절을 세 번으로 보니까 나는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어떻다고요? 꿀같이 달았습니다. 이 반응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했던 반응과 같은 반응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여호와의 율법, 교훈, 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등학교 때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이 다윗의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도 꿀맛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순수하게 기도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사모하라, 나도 꿀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꿀맛을 느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입맛을 다시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맛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말씀이 정말 달콤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런 것을 처음 이제 느끼게 시작했고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말씀의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느끼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제대로 받는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성공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변하게 돼요. 근심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기쁨이 생깁니다.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확신과 위로가 생기는 것이에요. 수심에 쌓인 감정으로 나왔는데 찬송하면서 예배당을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일종의 달콤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말씀을 먹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자, 말씀 받는 일에 실패하자 가인은요, 아벨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변하질 않았어요. 더 강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강력해졌어요. 결국 아벨을 예배 드리고 나서 죽여버렸어요. 예배는 놀라운 변화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일에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하면,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삶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일에 성공하시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을 때 달콤한 반응을 느끼는 것은 왜 그리 중요할까? 제가 가끔 1년에 한 2번씩 아내에게,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허리가 29인치였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허리가 29인치. 그러다가 점점 몸이 망가지게 됐는데요. 시작이 언제였는가? 20대 초반에 방황을 거듭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단 게 땡기더라고요. 그 탄수화물이 땡기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다 보니까 금방 10몇 킬로가 그냥 찌더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이 땡기죠. 또 단 거를 먹으면 나름대로 견디는데 어느 정도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달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능력이라는 것이, 달콤한 능력이 있어서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삶을 이기고 견디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달콤함은 어떻습니까? 당장엔 감정적으로 그 순간 도움이 되지만 결국 당뇨와 비만을 가져다 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달콤함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달콤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주의 보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달콤한 생명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순간만 꼽으려 간다면, 한순간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에 임했던 내 안에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저를 죽는 날까지 붙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만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주와 연합된 자들을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와 연합시키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은 우리가 받아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달콤한 생명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내 중심이 되었다면 그 달콤한 생명력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기 힘쓰셔서 삶을 능히 견디고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의 능력이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먹은 사람은 쓴맛을 느껴야 합니다. 네, 좀 이상하네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쓴맛을 느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달콤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만일 말씀의 달콤한 그 순간의 능력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사실 말씀을 먹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달콤함의 느낌의 감정을 넘어서 삶의 실천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실천의 그 전쟁터를 통과하여 승리의 열매까지를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을 그는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자인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살아내는 그 책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즉 좋은 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까지 맛보는 사람, 바로 그 땅을 가리켜 성경은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좋은 땅만이 말씀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돌밭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말씀을 느끼긴 느꼈어요. 고개도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가시떨기 바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감동했어요. 해보려고 결단도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구원의 열매가 그에게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전혀 말씀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몸에 양분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의 일부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요 먹은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으심으로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먹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감동만 받고 위로만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는 늘 습관적인 결단,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늘 습관적인 결단으로 나를 속이고 전혀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삶에서의 싸움 없이 거기서 중단해버리는 모습은 혹시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은 자에 대해서, 먹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삶의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몸부림침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늘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올까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습관 속에 젖어 있는 자기 자신의 그 거짓된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의 열매를 눈으로 목격할 때까지 피 터지도록 말씀 붙들고 싸우고 고통하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의 그런 영적인 전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자 달콤한 맛도 보았지만 어떤 맛까지 봤어요? 쓴맛도 봤다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니까 썼어요. 즉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런 놀라운 달콤한 경험을 한 이후에 반드시 말씀을 먹은 자는 그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쓴맛도 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고 보니까 속에서는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투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도의 삶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복 되신 약속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때로 너무나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달콤하지만 성도에게는요 분명히 달콤하지만은 않은 쓰디쓴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먹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쓰디쓴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
쓰다라고 반응을 나타낸 후에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뻤어요. 꿀처럼 행복했어요.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 뒤에 찾아온 것은 주님 주시는 사명이었어요. 달콤한 복음을 먹은 요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아,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너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이면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이 사명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종합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을 먹었다면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쓴맛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족족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전하는 족족 받아서 나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 행복해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쓴맛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평생 괴롭게 하다가 임종 직전에야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2주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고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딸 둘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의심은 되게 좋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의심도 없습니다. 의심은 되게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 마음은 되게 썼어요. 너무 썼어요. 주님, 이들이 언제쯤 주님께 돌아올까요? 한참을 정말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인생이 참 쓰다고 느꼈어요. 쓰다, 인생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 얻기까지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쓴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단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맛만 느끼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도요, 쓰다라는 것입니다. 성격 안 맞는 남편과 아내 잘 맞으십니까? 잘 맞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성질나게 하는 자녀들,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와 살아갈 때, 또 안 맞는 부모와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정도까지 괴로울까, 피할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괴로운 죽음과도 같은 쓴맛이 삶 속에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왜 쓴맛이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쓴맛인데 왜 여기에 쓴맛이 없겠어요? 더 쓴 것이 정상이에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쓴 것을 느끼고 있다면.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계신다면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다른 분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보통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성도의 삶은요, 남들보다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가 더 힘들어요. 간혹 공동체 안에서 불합리한 쓸맛을 나누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명,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사는데 쓴맛이 없을 줄 아셨습니까? 없을 줄 아셨어요? 아무리 성화돼도 여러분, 나 자신도 옛사람이 충만하잖아요. 아무리 성화돼도 여전히 죄가 가득한 사람들끼리 주님 바라보고 같이 한 팀을 이뤄서 나가는 사람이 왜 쓴맛이 없겠어요? 원래 쓴맛입니다. 사실 여기서 진리는 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진리예요. 사실 내가 더 쓴맛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실 내가 더 쓴맛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예수님 같은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때 쓴맛을 넘어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요, 쓰디쓴 삶을 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대표자로 완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쓰디쓴 사명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에게는 달콤한 생명력과 변화, 세임과 능력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대충 나 자신을 속임에 결단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먹는 일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진리의 달콤한 능력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삶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었다면 쓴맛 나는 사명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다 돼서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우리는 완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 나는 일 많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억울한 일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달콤한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먹는 자는 반드시 그 풍성한 열매를 이 땅에서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